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그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거짓 형제라 부르는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또 혼란에 빠뜨린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 6절 이하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복음은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줄어드는 대신 구원에 대한 회의와 또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거짓 형제들은 또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요. 그들이 내세웠던 근거는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유대교의 율법도 같이 지켜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의 가르침 역시 반쪽짜리다. 이렇게 이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율법을 혼합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서 바울에게로 등을 돌리고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깨우치는 한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펜을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기 때문에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당시 사도라 불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지금 사도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어떤 결단이나 부단한 노력으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얻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사도됨을 유일한 근거로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15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출생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구원과 사명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취소가 되거나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서 신나게 죄를 짓는 중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덕스럽거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셨고요,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내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실과 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더 극적으로 체험을 각색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박수와 탄성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찾아다니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 여기에 동의해달라, 나를 사도로 인정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엄청난 체험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내가 나된 것은 오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과 달리 거짓 형제들은요, 율법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그는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한참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리는 죄인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들의 의를 한껏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모두 소개한 뒤에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세요.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도 잘 지키고 남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세리를 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운 반면에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 바리새인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세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순종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우리의 그 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밤사이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보다 항상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늘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사이 철야하면서 오늘의 생명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실패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에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공로보다 자랑보다 앞서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으로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